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제 토요일에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 잔치를 여전도의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인 좋은 부모님 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효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또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날짜까지 정해서 효도를 실천하게끔 독려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평소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는 잘 알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고 있고 또 엄벙덤벙 지나쳐 버리기가 일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나라에서 교회에서 놓쳐버린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해 다시 기억하게 함으로써 너무 당연하지만 잊고 살았던 것들을 주 안에서 다시 결심하게끔 돕도록 이런 주의를 지정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불렸습니다. 약 140여 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던 서양인 선교사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한말 고종 황제의 밀사를 지냈던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낸 편지의 내용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관습적인 노인복지가 가장 완벽하게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 의료 선교사였던 호러스 알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은 노인 천국이다. 구한말 미국 공사를 지냈던 윌리엄 헤센즈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나의 노년을 위해 나는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지극한 효의 나라였습니다. 약 1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렇듯 어버이를 공경하고 나이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디를 가나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사실 효와 부모 공경이 말 그대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심심찮게 듣는 소식이 공경받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소식이고 또 무시당하는 부모에 대한 소식이 많습니다. 폐륜과 배은망덕함이 이제는 일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현상들은 성경에서 미리 예언되어지고 있는 바입니다. 종말이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성경은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들 구구절절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말씀과도 꼭 같습니다. 극도로 타락해가는 세상의 한가운데에 우리가 있구나, 말세의 지마를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 거역이 있다 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를 실천하지 않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 돌아서기를,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기를, 세상은 다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되었으니 너희도 세상과 꼭 같아서 구분되지 못함이 없고 그렇게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구별된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태를 극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노인을 무시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말세의 징조이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선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하늘의 미랄처럼 또한 어두운 세상의 촛불처럼 맛이른 세상의 소금처럼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 말씀에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권위 질서의 근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도 금방 무너지는 것이요, 시간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인간의 도리로서, 특별히 권위와 질서의 근간으로서 우리가 효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부모 공경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왜 우리는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이 말씀이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은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로서 효를 다하는 것, 그것은 옳고 그름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부모 공경은 항상 옳은 쪽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모든 일에 옳고 그름의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한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옳다고 여겨지지는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름이란 것은 문화에 따라서, 가치에 따라서, 경험에 따라서, 교육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언제나 옳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부모 공경이 항상 옳은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모든 인간은 절대로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희생의 도움을 입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존재는 있을 수가 없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부모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 해주었고 생존하게 해준 분이 부모이니 그 받은 은혜를 되갚는 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하는 옳은 일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서 1년이 채 못 되어서 첫 아이를 품에 안게 되었는데 그때 자녀를 품에 안아보고서야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답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이 필요한가. 그전에도 어렴풋이 누군가의 말로서 또 이러저러한 교육으로서 들어서 알았지만 직접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체감의 정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아놓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아기가 알아서 쭉쭉 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저는 어릴 때 집에서 소를 키우는 걸 많이 보았는데 소는 낳고 나면 몇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새끼 송아지가 알아서 어미 곁으로 갑니다. 그래서 알아서 저 어미젖을 물고 알아서 어미젖을 빨고 알아서 큽니다. 알아서 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서 엄마 찾아가서 알아서 젖바는 아기를 봤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엄마가 그 품에 안고 젖을 물려주고 잘 안 빨면 열심을 다해서 일부러 먹여주기도 하며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이죠. 20년 혹은 30년은 좋게 키워내야 인간으로서 재굴씨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 모든 생사가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나를 위한 부모님의 많은 희생과 섬김과 보살핌과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는 것은 자녀로서 항상 옳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은망덕하다, 그런데 폐륜적이다, 그런데 불효자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자신을 존재케 한 그 근본을 잊어버린 사람과 같으니 옳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사랑과 똑 닮은 사랑을 가진 사람을 모든 인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여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따를 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자 중에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없고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으로 골로새서에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극히 옳은 일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옳은 일,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에 속한 옳은 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옳은 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명이니라고 한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법입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선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죠. 그게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 나라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십계명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십계명의 제5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상호간에 지켜야 하는 대인계명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의 차원의 문제에서 보았을 때 항상 옳은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라고 주신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것과 더불어서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도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이란 이런 것입니다. 지키면 다행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형벌이 대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 27장 16절도 보시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격은 도덕적 차원에서 옳은 일이기도 하지만 계명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피하게 하는 계명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계명도 잘 지키는 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이 계명의 무게가 참으로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르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순간 모면하는 거짓말과 핑계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잔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까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육신의 부모가 모든 면에서 존경받을 만하고 참 공경할 만한 인격을 가진 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다를 수 있죠. 때로는 자녀가 보았을 때 자녀의 판단 속에 자녀가 더 옳고 부모가 더 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더 지혜로울 수 있고 치명적인 약점이 부모에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결함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기에 힘써 부모를 공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러나 인간 속에 자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보시기에 인간 요셉, 인간 마리아 완벽해 보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아버지 집이다 생각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여 그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서 그 부족한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드시는 것이 그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닮기를 원한다면 이런 주님의 행하심까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부모 공경이 계명임을 아셨기에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며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보잘것없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도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셨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반대로 부모로서 자녀의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고자 하지만 늘 우리가 그런 자식을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부모 공경의 우리에게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오는 심판과 형벌을 피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 있으면 참 무서운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며, 둘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계명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특별히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이것은 잘 지키면 내게 복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으로 인하여 오는 복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녀가 잘 된다 했습니다. 특별히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을 잘하는 자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장수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을 오복이라고 하면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정명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복인데 여기서 수가 바로 장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장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일단 다른 복들은 아무리 있어도 인생이 장수하지 못하면 그 다른 복들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아니. 건강하지 않으면 무엇합니까? 아니. 건강하면 무엇합니까? 아니다, 이거 표현이 잘 안 되네. 물질적으로 넉넉하면 무엇합니까? 건강하지 못하면. 굉장히 이상해졌네요. 남에게 덕을 많이 베풀어서 베푸는 삶을 살면 뭐합니까? 그 삶이 굉장히 짧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일수록 오래 살아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수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를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장수의 축복을 어디 담아두셨는가? 담겨있는 포장지가 어디인가? 그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것과 딱 연결시켜 두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표적인 효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삭을 대표적인 효자로 손꼽는데, 이삭은 부모에게 아주 극진한 효를 보였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에게 끌려가서 제물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의 나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준비한 땔감을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 웬만큼은 성장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삼아 제사 드리려 할 때, 이삭을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 할 때에도 그 어디에도 성경에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반항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을 그토록 신뢰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이삭은 결박당할 때에도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었지만 그를 낳은 백세에 낳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쇠한 아버지를 밀치고 산으로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힘씁니다. 그리고 칼을 들이대는 순간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진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귀한 본이 여기 이삭에게 있는 것이죠.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 즉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왔을 때에도 이삭이 그 아내를 보았을 때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선택에 조금도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행하고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보다 그는 더 살았습니다. 장수했습니다. 180세까지 산 사람이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단순히 장수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사실 장수가 복이지만 장수도 그저 오래 살기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10년, 20년 병치레 하다가 병원 신세 지다가 오래 사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하여서 힘들게 오래 살면 그것도 복이라고 하기 힘들겠죠. 또 후손 중에서, 가족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오래도록 보는 것도 복이 아닐 것입니다. 장수가 복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사실 없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부모 공경 속에 들어있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오래 살기만 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하였습니다. 품이 있고 원만하며 평안한 가운데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시겠다. 무엇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모 공경에 그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시면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터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시비를 걸어와도 그들과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피하여 옆으로 떠나가지만 거기서도 또 우물이 나와서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시비를 걸어와 피하여 옆으로 갔지만 거기서도 우물이 터져 나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 복은 사실 누가 가장 먼저 받았던 복인가? 이삭이 받았던 복인 것이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은혜가 넘쳐나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참 즐거운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 그가 바로 부모 공경의 사람인 이삭이 받은 축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부모 공경과 효가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놀라운 축복의 보화를 심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부모 공경은 특정한 날에만, 오늘처럼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만, 가정의 달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12달 동안 1년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별히 어버이날에 꽃 한 송이 달아드렸다는 것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옳은 일이며 약속이 있는 계명이며, 또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는, 특별히 장수의 복, 잘 되는 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걸어놓으신 약속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함으로 크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대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며 계명이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계명을 잘 지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정과 사회 가운데, 특별히 교회와 나라에 풍성히 임하게 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부모 공경의 효가 풍성하게 흘러넘쳐서 늘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